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늘 책을 또 보고 또 구입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은 이렇게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요즘에 뭐 쿠팡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전날 주문하면 그 다음 날 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이 주문한 도서는 연말이라 지체가 많이 됩니다. 근데 책 제목이 나이 1살 이런 책 제목이었어.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런 책도 있구나. 뭐 잘못했나. 그리고 이제 쭉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보니까 연말이라 배송이 폭주하여 늦어지오니 잠시만 기다리면 꼭 배송하겠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늦어도 2026년 0시까지는 정확하게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반품은 되지 않으며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끝까지 추적하여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집안에 계시면서 안 계신 척 시치미를 뚝 따거나 외국 여행을 갔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주문이 됩니다. 그러니 핑계하면 안 됩니다. 택배비는 무료이고 추가 주문도 불가합니다. 흰머리와 눈가의 주름, 뱃살은 사은품으로 함께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수령도 양도도 양수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눈치챘죠? 한때 아주 유행했던 카톡의 내용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카톡의 마지막에는 이런 더는 제 허락 없이 늙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 그러니까 사실은 책이 배달되는 게 아니고 나이 1살을 먹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참 멋진 시로 표현한 분이 있어서 우리 방송실 시 좀 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 제목은 새해 첫 기적 반칠환, 맨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줄이 앞권이에요.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시적 감수성이 풍성한 분들은 이게 참 가슴에 와 닿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 비유한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 노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니 심지어 악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서로 앞서가려고
서로 먼저 도착하려고, 서로 먼저 얻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먼저 도착해 보려고 황새는 긴 날개를 활짝 펴서 바닥거리고 힘껏 날아보고, 말은 말 발굽이 부서지도록 뛰어보고, 거북이는 쉬지 않고 걷고, 달팽이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기고, 할 수 없이 군뱅이는 길 수가 없어서 때로르르 굴렀고, 그래서 이들은 뛰고 날고 걷고 구르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하지만 그랬다가는 남들한테 뒤처질까 봐 어때요? 멈출 수 없어요. 남들한테 질 수 없어서 탈진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한 보람이 있어도 황새도 말도 거북이도 달팽이도 심지어 구르는 군백인까지 한날 한시에 새해에 도착했어요. 놀랍기만 하지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황새, 말, 거북이, 군뱅이, 그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바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는데 바위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남들보다 먼저 가려고 안간힘도 쓴 적도 없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그렇게 힘써서 나른 황새도, 죽어라 뛰는 말도, 쉬지 않고 걷는 거북이도, 군뱅이도 결국은 다 한날 한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26년은요, 우리가 그렇게 황새처럼 파닥거리고 말처럼 발이 부서지라 달려보고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걸어보아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길을 쓰는 황새나 말도,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바위도 새해를 맞이한다. 이것이 새해 첫 기적, 진정한 기적이다. 우리들의 자화상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땠어요? 남보다 앞서겠다고 무한 경쟁, 잠 안 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주면서까지라도 내 할 일을, 내가 원하는 것 얻어보려고, 약육강식에 정글에서 아기 다투,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못할 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발버둥 치고 서로 피 흘리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2026년 새해 출발점에 섰습니다. 인생을 어떤 분들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요. 그 나그네 길,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책인가 박두진님의 나그네라는 시가 생각이 나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방송실에 미리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주는 시도 있고 안 주는 시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들어보면 다 알아요. 들어보십시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그 시 그러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네, 박두진 씨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설교할 때 요즘에는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더라고요. 나그네와 순례자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수도사들과 죄수들은 똑같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만 수도사들은 자발적으로, 죄인들은 억지로. 나그네는 누가 나그네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돌아갈 것이 없어. 순례자는 인생의 길을 가지만 목적지가 있고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는데 유랑민 알지요? 혹은 그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보트 피플, 갈 곳이 없어 그냥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을 좋아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행을 가지만 다시 돌아올 내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다시 돌아올 곳이 없이 발걸음을 떠나야 한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본향으로 데리고 가는 길이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가 2026년 한 해 가야 할 길에 쫙 서 있습니다. 잊지 말 것은 26년은 여러분도 저도 그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6년입니다. 좀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사고가 생길지, 대박이 생길지, 좋은 사람을 만날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만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올 가을 단풍은 어떨까? 우리가 타이머를 타고 가서 보고 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못한 26년의 길을, 우리는 가볼 수 없는 26년의 길을 이제 출발해서 한 걸음 하루하루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26년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주저함도 한편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26년은 만왕의 왕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와 영광과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두려움도 주저함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함이요, 망설이고 주저함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26년을 오늘 창세기 12장은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26년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떠나가라,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26년을 오늘 첫날 이제 12월 31일까지 25년을 떠나 26년을 하루하루 이 일 저 일을 해가며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25년을 떠나 이제 26년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본토 친척 아비 집, 지금까지의 우리의 관행 혹은 습관 혹은 생각, 실패도 성공도 지나간 과거가 우리를 다시 26년을 어떤 식으로든지 방해하거나
우리를 잘 못되게 억누르거나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지나간 25년에 자꾸 매여 있을 때에 자꾸 우리는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떠난 것은 보내고 주님 손을 붙잡고 역사의 주관자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26년을 인도하기를 사모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 성경 구약을 두 권으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창조의 기사로부터 11장까지 1권, 2권은 12장 오늘 1절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2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절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보아야 될 말씀이 1절 마지막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랬습니다. 보여줄 땅, 재밌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땅, 어떻게 생겼는지 정보도 없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생각도 못 했어요. 우리의 26년도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무슨 일을 만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도대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막연히 우리의 소망만 있지요. 26년에는 이 일을 이루고 싶다. 26년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26년에는 이런 꿈을 성취하고 싶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땅을 지나서 1절, 2절, 3절 지나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따라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함께 갔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여기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 뭔가 좀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자꾸 억누르고 자꾸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나이죠.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10년만 젊었으면, 60대에도 10년만 젊었으면, 70대에도 10년만 젊었으면, 우리 청년들 재수를 해본 경험들은, 친구들은 야, 내가 1년만 더 젊었으면,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 말씀 떠나가라 그러니까 4절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갑니다. 여기에 우리 26년의 승리와 축복과 소원 성취가 딱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요, 맞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미 답을 줬어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의 본이 된다.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막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죠. 신앙생활은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찬양대 하는데 자기 사정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바쁘면 안 해. 기분 나쁘면 안 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못하는 사람이요. 찬양대 대답해봐요. 봉사를 하는데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막 열심히 해. 하기 싫으면 안 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26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네가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 4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 그 말씀이에요.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누구와 함께 가겠는가? 사실은 동무가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기는 하지만 이 롯은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이것 하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26년은 족한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리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4,000년 아니 수천 년 전에는 고향을 떠난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도우라고 그랬는데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나그네들은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 자기 나그네가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의 영역에 침범하면 자기들의 안전을 침범했다고 해서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침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약한 존재 중에 하나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간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니 어쩌면 제2, 제3, 제4의 아브라함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창조교회 성도 아무개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계획, 너의 소원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라. 이게 26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성리, 우리의 소원, 응답 이것은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새해는 언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장 4절에서 떠나갈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26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몸소 실천할 때 26년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새해는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계산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과 함께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언제든지 영적 질서가 하나님 말씀 먼저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무모하지는 않지만 담대합니다. 소심하지 않고 용기 있습니다. 움츠려 들지 않고 날개를 펴고 날아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니까 아멘해서 감사해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네 마음대로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소원 성취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새해에는 사실은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잘 볼까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 길을 아시나니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교훈을 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6년은 이제 첫 걸음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인생의 선배들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복을 받는 사람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했던 사람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2절에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복이 될 것이다. 미래도 아니고요. 복이 되었다. 과거도 아니고 복이 지금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사전을 찾아보면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제가 아주 유치하게 외우는 방법을. 복은 너무 좋잖아요. 바라 너무 좋으니까 요즘 카톡에 보면 크크크크. 그러니까 복은 바라 크크크. 바라크. 안 잊어버릴 수 있죠? 앞으로 26년의 인생은 바라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되었다, 될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바라크의 인생. 그래서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복은요, 바라크인데요, 첫 번째 뜻이 무릎을 꿇다. 제가 목사인데도 깜짝 놀랐어요. 여태껏 복,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는 것이 복. 그래서 조금 더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믿음의 복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요, 바라크의 의미가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26년은 우리가 복이 될지라. 이 복은요, 내가 26년은 무릎을 꿇는 것. 그런데요, 또 이것도 미완료이에요. 계속 무릎을 꿇어야 복이 계속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또 동사의 이 시제가 7가지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PL형이라는데요. 이것은 그 단어를 막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바라크의 PL형은요, 찬양하다, 하나님께 기원하다. 밑에 쭉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 바라크는 인사하다. 이야, 하나님께 인사를 아주 깍듯하게 잘하면은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 인사를 잘 깍듯하게 하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께 인사를 제일 잘하는 것은요, 감사예요. 사람과 사람도요, 그러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 그래서 실력은 20% 미만이야. 관계를 잘 맺는 게. 관계를 잘 맺을 너무 쉬운 방법.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도 인사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돌아서서 하고 계속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돌아서서 감사하고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복이에요. 복. 제가 이 복의 바라크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어요. 무릎을 꿇어라, 찬양해라, 인사해라. 올 한 해 26년 첫 걸음을 뗍니다. 저도 복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2절에 보니까 복이 될지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그때에 복이 될지라. 3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럴 때 우리는 내가 기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나는 내 인생의 기준이 내가 돼버려요. 내가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열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함께 갔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도 복을 받고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지금은 별로 그 노래를 안 하는데요, 복음성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생일 축하할 때 보면은 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우리 무슨 노래인 줄 알아요? 응? 어떻게 아시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요, 우리는 진짜는요, 사랑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복이 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년 우리 굳게 다짐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까 따라갔던 롯도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복된 인생을 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인사를 잘하는 나를 통하여 내 가정, 내 자녀,
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의 길이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축복의 복의 근원, 나와 함께 26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해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26년 이 한 해는 이 은혜가 꼭 있기를. 너무 간단해요. 세상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대로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제가 늘 얘기하지요. 병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받았어요. 예의 대답도 잘했습니다. 약도 다 받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안 먹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 때를 따라서 잘 먹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약속이 되고 그 말씀에 약속된 그 축복 바라크 26년의 이 은혜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26년은 이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26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처럼 이제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26년입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26년입니다. 주여 이 26년은 꼭 말씀 붙잡고 꼭 말씀 의지해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아다니는 황새도 달리는 말도 걷는 거북이도 주여 아버지 군뱅이같이 똑같이 바위까지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여 26년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새 힘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예배 마치고 우리 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호박죽도 준비했습니다. 꼭 드시고 은혜의 덕담을 나누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이 될지라 저희들을 과거의 혹은 미래의 복이 아니라 지금 복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6년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생각을 모든 것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해도 우리 스스로의 결심으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이 흔들립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계산을,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25년을 떠난 우리들이 26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고향을 떠났지만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출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도 하지만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만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약할 때 다시 붙잡아 주시고 환경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손잡고 일으켜 주시고 두렵고 흔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꼭 세워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26년 31일 마지막 송구의 영신 예배 때는 풍성한 주의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 배움의 길,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여 그 사랑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물질이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지출들은 막아주시고 아버지, 마귀 사탄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결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굳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예배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복이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위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